용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대하여.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교회 내에서 이제 발생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제가 읽었지만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범죄라기보다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범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 사람에게 지은 범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사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사라고 써 있고 그 아래 이제 난하주를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4개 죄를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였거든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내용도 사실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죄를 범하였거든. 교회 내에서 어떤 큰 범죄가 일어났는데 어떤 그 범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었거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먼저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범죄다라고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줘라 라고 말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들으면 이제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기서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은 창조의 사역이에요. 사실은요. 형제를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잃었던 형제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은 그렇게 된다. 근데 듣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같이 가라. 같이 가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세워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6절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것도 듣지 않아. 그러면 그때 이제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가 이제 치리하게 하라. 공동체가 치리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3단계를 거쳐요.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하신 말씀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회에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를 저지른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단계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3단계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일어난 범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룬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그만 것들,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큰 거, 성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사회에서도 지탄이 되는 윤리적인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공동체에서 유야무야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이 있었어요.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참 책망합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 사람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는, 큰 범죄에 대해서는요,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의 문제를 꼭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존이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다수를 위해서, 다수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소수는 그냥 좀 조용히 해라. 그래야지 움직인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그런 보존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교회는요, 이익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진다면 교회는 죄의 영향력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섰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체에서 쫓아내란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3단계로 지금 계속 한 사람 가고 당사자가 가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서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요? 용서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 왜 가요 또? 용서해 줄 거단 말이에요. 교회가 또 왜 얘기해요? 용서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용서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용서를 전제로. 그러나 듣지 않을 때 강하게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의 열매는요, 용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열매는 회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게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서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의 열매는, 용서의 능력은 회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용서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은요, 회개 없는 용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용서해줘도 그 사람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대 심리학 교수 김경렬 교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라디오 제가 잘 듣는 프로가 있어요. 97.3을 제가 아침에는 잘 듣거든요. 7시부터 11시까지 제가 듣는데 2시간은 시사적인 거고 2시간은 경제적인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상식을 많이 얻는데, 거기서 심리학 교수 김경렬 교수라고 있는데 그날 늦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다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앵커가 이제 심리학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왜 늦는 사람들은 계속 늦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김경렬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이유는 잘못에 대하여 잘못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인식해요. 근데 자기가 늦으면 안 되지라는 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단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회초리나 벌 이런 것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경렬 교수가 그래요. 그분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자기 늦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몇 번이가 늦은 경우가 있었대요.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으면 늦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뒤에 가서 손 들고 벌 섰대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분들이 와서 왜 그러시냐고, 교수님, 뭐 선배님 왜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각인이 돼. 이런 거예요. 늦지 말아야 다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래서 교회는요, 이 공동체에서는요, 꼭 이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쓸 수가 있어요.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가 대통령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과거사를 청산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까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런 악법이 남아공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법으로 공권력으로 흑백 차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법. 이게 아파르테이트란 법이에요. 법으로, 그러니까 흑백차 인종차별 자체를 법으로 할 수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 흑인들이 얼마나 당하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성적인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적인 거 다 당했죠. 근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권력으로 백인들을 똑같이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당한 것을 대갚아주는 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없던 것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운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예요. 우리나라도 진실과 화해위원회 많이 있어요. 근데 최초로 여기 세운 거예요. 뭐 제주 4.3 사건도 보면은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있고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칙으로 세운 게 뭐냐면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진실에 마주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그 화해위원회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를 마주해야 돼요.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가 없으면요.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돼서 뭐 100%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잘 돼서 오늘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그렇게 과거 청산을 했습니다. 그냥 없던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없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선포해 준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었겠죠. 책임도 어느 정도 물었겠지만은 그래도 죄 사함을 선포해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예요.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이것이 없으면 자기 죄에 마주하는 게 없으면 회개함이 없으면 그거는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이란 것이 뭐예요? 복음이란 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인간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그냥 없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그냥 십자가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냥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되죠. 그 사건은 일어났으니까 이미 있으니까. 안 믿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죄에 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가 죄를 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는 가서 얘기해야 되고 안 들으면 교회 치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죄로 인해서 침해받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어떤 것이냐면요.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용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용서를 말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위안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짓말로 해서 해서 돈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 거기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위안부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위안부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사과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돼요. 사과가.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사과가 없이 해결됐어요. 좀 국민들이 그래서 황당해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일제 청산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예요. 사과.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그 유대인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독일은 중요한 게 뭐냐?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과라는 것을요,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 했으니까, 내가 인정했으니까 끝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 사과해요. 계속. 이 사과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이러한 감옥서 같은 것도 보관해 놓고요. 자기들이 저지른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저지른 그 아픔들을 다 보관해 놔요. 그를 자녀들에게 다 교육을 시켜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행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내버렸어요. 그것도 우리가 돈 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위안부로 강제 징집 당하셨던 할머니들은요,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돈 안 받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시겠다고요. 지금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았어요. 무슨 돈에 대한 욕심이 있겠어요? 그분들 돈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돈 안 받겠다. 일본이요, 사과하라. 여러분, 이런 해결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 아니라 철저히 가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 중심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가해자. 힘의 논리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 언제까지 이걸 붙잡고 있겠느냐? 이건 그럴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정의를 회파하면서 무슨 용서가 되겠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이 되어야지 정의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정의가 사라진 용서는요,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막 용서를 막 강요하고 있어요. 야, 미래를 위해서 네가 용서해.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본문은요, 보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용서를 하고 있어요. 3단계를 하는데 가장 처음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 한 사람이 가고 당사자가 가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고 또 교회가 움직일 때 그 메시지가 뭐예요? 다 똑같습니다. 가해자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갔을 때도 들어야 한다. 두세 사람이 갔을 때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한 것을 이제.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갔을 때도, 공동체가 갔을 때도 뭐예요? 들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똑같아요. 피해자의 말을 들어라. 듣고 너의 죄를 인정하라. 이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은요, 뭐냐면, 공동체의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한 사람을, 메시지를 계속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피해자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 선다는 것은요, 정말 큰 용기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용기잖아요. 그것도 혼자 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예요. 그 용기를 공동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절했을 경우, 들었을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거절했을 경우에는 그 용기에 힘을 실어주고 또 실어주고 또 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강요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이에요. 피해자 중심. 피해자 중심의 용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용서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서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은 죄 지은 자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의의 논리가 세워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한 형제를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혼자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7위의 목적은 뭐냐면요. 들으러 가는 목적은 뭐냐면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잃었다가 찾은 이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해요. 이건 뭐예요? 그럼 계속 얻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내라 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 그 다음 말씀 또 뭐라 그래요? 19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요. 여러분. 갑자기 7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그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란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까지 하시면 됐다. 너희가 땅에서 풀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풀어줄게. 너희 노력으로 그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제 기도해.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은요. 이제 그 사람하고 대면하는 것을 이제 멈추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의 일상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너의 일상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 됐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라이언드 리버의 그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정심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 아실 텐데.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 때 한번 했는데 제가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둘의 차이를.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막 바꾸는 거야 이제.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좀 알아야죠 우리가.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을 막 바꾸려고 한다거나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루하루를 한껏 살아내게 하시고 순간마다 즐기며 살게 하소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면 평안으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하게 하소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 죄악된 세상을 내가 좀 그대로 좀 받아들이게. 뭐 세상이 이렇쿵 저렇쿵 뭐 이럴 거 없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몫을 내가 누리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구별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것이 평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 갖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어요. 그 범죄자로 처리할 문제 갖고 듣지도 않는데
그래서 교회가 공동자재가 했으면 이제 너는 내려놔라. 너는 땅에서 풀었구나. 이제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이제 내가 나와서 줄게.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분이요. 사실 27년간 옥살이를 하신 분 아닙니까? 70세가 넘어서 나와서 투표를 해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에서 27년간 옥고를 치른 분은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옥고를 치른 분은 없어요. 이분이 가장 오래됐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옥에서 나오는 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70이 넘었는데 저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머리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기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남들 5년간 옥고를 치러도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던데 아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건강을 유지했던 이유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칠어지지 않도록 늘 노력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27년을 거기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백인 XX들 나가기만 해봐라. 뭐 하면서 내가 억울하게 그러면서 힘들게 자기가 억울하게 하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그게 좀 위험한데요. 근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거칠어지지 않도록 늘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러한 시대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법이 있는 이 시대 이 공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명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것 가운데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27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거칠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에 차 있고 여러분 흑인들이 분노에 다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백인들 죽여라는 거였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성폭행당하고 딸이 성폭행당하고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고문을 당하고 했는데 그러나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거칠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달랠 수 있던 거예요. 그들을 달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요. 내 힘으로 나의 교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생각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버틸 수 없는 힘을 지날 때 그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때 우리가 거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그렇죠.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팔렸죠. 죽임 당할 뻔했죠. 그러다가 구사일생 살아나서 노예가 됐죠. 보디발 장군의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그걸 거부했잖아요. 하나님과 보디발 장군에게 난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또 억울하게 그 정치범으로 있는 그러한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도 거칠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거칠어지지 않아요. 총리 대신이 돼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총리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쁜이 없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보디발 장군 아내부터 잡아다가
예?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굉장히 정치를 잘하죠. 그래서 그 이집트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예? 다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해요. 예?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 당한다고, 그 억울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억울한 공간을 살아간다고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형들도 구원하잖아요. 그 형들이 용서를 빌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쓰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또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은 거, 고난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리고 당신들을 구원해냈잖아. 고난 가운데 붙어 있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거칠어지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 이렇게 힘든 것을 내가 겪는 거,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를 얻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것은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지 포기하라는, 용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를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사역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다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도 용서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결실은 피해자의 용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회개에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돼요. 정의 없는 용서가 아니라 정의 있는 용서, 정의 있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에서 힘 있는 가해자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온다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용서하되 용서가 폭력이 되지 않게 하고 용서를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더욱 진리 위에 공고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용서가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권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가해자가 회개할 때 용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가 용서를 권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가 바로 용서의 열매인 것을 늘 깨닫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